요즘 마트를 가보면 딸기가 참 많이 보입니다. 지금이 딸기가 참 맛있게 나오는 시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더워지다가 여름이 되면 이제 뭐가 많이 보이겠어요? 예, 딸기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수박이 보일 겁니다. 수박, 맞아요. 여름 하면 수박이죠. 수박하고 복숭아를 먹다 보면 이제 또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이제 배가 나오고, 똥배 말고 먹는 배, 이배 말고, 그죠? 배가 나오고 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네요. 배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겨울이 되면 귤이 나오고 한라봉도 나오고, 과일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그죠? 해산물도 가장 맛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는 음식들, 그 시기에 가장 맛있는 먹거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철 음식이라고 합니다. 제철. 제철이라는 말에서 철은 계절을 뜻하는 말이죠. 그죠? 사계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철이라고도 하잖아요. 철은 계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철들었다라는 말은 좋은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을 사람에게도 쓴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저 녀석이 철들었네. 군대 갔다 오니까 철들었다. 야, 저 친구가 이제야 철들었네.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이 성숙해졌다. 이제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사람답게 살아간다. 바른 것을 분별도 하고 그 바른 것을 분별한 내용을 선택도 할 줄 안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우린 철들었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 철없는 녀석 좀 봐라. 철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죠. 이건 또 무슨 의미예요? 반대죠. 분별력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만 세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미숙함을 보일 때 그 철이 없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철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뭔가를 알지 못하다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부지죠. 부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는 의미로 우리가 부지 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부지 중에 부지. 그래서 철 없는 사람,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철부지.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신앙에도 철든 신앙이 있고 철부지 신앙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부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철든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점검해야 할 내용이고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속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철부지 신앙인가 철든 신앙인가, 여전히 내가 철부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철든 신앙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철든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짧지만
말이 복잡해요. 말이 복잡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뭔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 부분만 눈여겨보세요.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함께 계시리라. 이게 철든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철든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할 줄 알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철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뭐였죠?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는지,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8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선택이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이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자리 잡혀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기준이거든요. 제일 먼저 계산되는 것은 손해인가 이익인가예요.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손바닥에 써놓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손바닥에 써놓고 이것을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아니에요. 익숙한 내용이 아닐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익숙한 것이 먼저 툭 튀어나와 버릴 겁니다. 애쓰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이익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고 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나오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 이 내용과 오늘 말씀 8절의 내용을 잘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한쪽은 죄인들의 모습이고, 한쪽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의 모습에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버릴 것을 버리고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어 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철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가야 해요. 그 사람이 5년 전에도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지금도 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인데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죠.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인데, 그걸 이해해야죠.
아유,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으시죠. 맞아요. 아유, 저도 사람인데요. 제가 이 말을 왜 싫어하냐면 이 말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이 말 한마디로 현재의 철부지 신앙을 합리화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인데요 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그 의도, 악한 의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모이는 곳이죠. 근데 주님도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곳으로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래도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당연히 하거나 머물러도 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과 생각이 성숙해지듯 신앙도 성숙해지는 바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죠? 자,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되고 경건한 것인가? 이것이 옳고 정결한 것인가? 이것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쉽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과 지혜가 철들어가는 증거입니다. 신앙에 철이 들면 이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생각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 일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신앙이 철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앞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그죠?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일들이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이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신앙으로 살아온 나의 흔적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온 누군가의 흔적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것을 지금 설교를 하듯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했던 내용을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서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산 줄로 알아요. 때로는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일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재료를 수집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위한 자료들을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더라 라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들었던 그 일이, 보았던 그 일이, 누군가의 그 일이 오늘 나의 일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지 옛날 누군가의 추억을 간직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 이 예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해요. 큐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고 뭐 했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집회에 다녀왔다. 나 어디 가서 뭐 배웠다. 훈련을 받았다.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났냐고요. 그러니까 배우고 듣고 보고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으면 행하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내용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쓰여져야 해요. 그게 신앙이 철든 거예요. 철들지 못하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흘립니다. 철들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한 가지를 행하면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소중한 것인가? 왜 이것을 계속 바울은 권면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져 나오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맞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조건이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9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뒤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은 거룩한 지식을 따라, 즉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한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 결혼잔치에서 잔치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포도주가 똑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다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던 하인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곳에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저기에 물 채하라 해서 물 채하라. 하인들은 그 당시에 뭐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호스로 이렇게 받았겠어요? 열심히 갖다 날랐겠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채워놓고선 이제 그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 항아리에 나는 뭘 했어요?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다시 떠보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다 놀랬어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구했냐? 언제 이런 포도주를 구해놨냐? 아무도 몰랐죠. 그 포도주가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누리면서도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단 누구 빼고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죠? 하인들은요 포도주를 그냥 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물을 부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배우고 듣고 보고 그냥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한 자들이고 그 일을 목격한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입니다. 나는 물을 담았을 뿐인데 주님은 그 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나는 물을 담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거쳐갔더니 포도주가 되어 있던 것.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 4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권면해요. 너희의 신앙이 철이 들어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이러한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철든 신앙이 어떤 거였어요? 나로 하여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알게 된 바를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철든 신앙인이죠. 그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도 그러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의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점점 성숙하면서 내 신앙이 철들어가고 그 철든 신앙을 소유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 한복판에 내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되어도 되고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뭐가? 신앙이 철드는 것. 기도합시다. 주님, 시기가 되면 모든 열매가 익어가고 열매를 맺고 탐스러워지고 맛있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가는 철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듣고 보는 것만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철든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에 임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철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